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필사를 통한 기도 배우기. 오늘은 시편 38편 병상에서의 참회 기도가 되겠습니다. 시편 38편의 배경은 6편, 32편, 51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밧세바 간음 사건, 그러니까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그 다윗이 우리아 장군의 부인이었던 밧세바에 대한 여인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던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고 그 죄 때문에 굉장한 질병과 사람들의 정신적인 이런 고통까지 겪고 있던 그런 심각한 순간을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회시로 분류가 되고요. 이 참회시에 대한 내용은 죄로 인한 그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사람들에게도 고통당하는 비참함을 호소하고 마지막 죄에 대한 용서와 기도 응답 꼭 해주셔야 되는 이유를 고백하고 있는 시편 38편 병상에서의 참회 기도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여호와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언약 관계에 있는 그 나를 택하시고 이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너그러이 은혜로움 바다 같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놓지 않고 붙들어 주실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형편을 아랠 것이고 용서 회복을 호소한다라는 것이 1절에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시편 38편은 자기의 죄를 정확하게 모든 걸 진실하게 고백을 하고 주님의 노하심이나 분노하신 그대로 나를 심판하지 않게 해달라. 우리가 그것을 바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에 있는 그대로 당하면 우리는 견뎌낼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칭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격은 그리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자녀로 언약된 백성으로 또 사랑하는 사도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받아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낙심이 아니라 여호와께 고백하고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는 일입니다. 무조건 병이 생겼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병이 생긴 건 아니죠. 우리의 일상적인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병은 생기고 유전적인 질병에 의해서 병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병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의 순간에서 모든 힘든 순간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이 질병 때문에 죽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면 하나님 계신 곳에 갈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더 쓸 일이 있으시다면 나를 회복해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또 이끌어 주실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 회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2절 갑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주님의 대적들을 벌하셨다라는 것을 37편, 36편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대적들을 벌하신 것 같이 내가 주의 대적이 안 되도록 회개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하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죄로라는 것은 핫하고요. 벗어났다, 상실하다.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구나. 다윗은 자신의 빗나간 행동과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초래했다. 악인은 항상 멸망에 두신다는 걸 우리 지난 37편에 보면서 보셨습니다. 항상 중요한 건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첫 번째다. 그래야지만 이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만 주신다면 어떻게든 솟아난 구멍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4절 내 죄악이 내 머리를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게 언제 비슷한 고백이 나오냐면요. 창세기 4장 13절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벨 어디니? 라고 물어봤는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들켜서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장면. 다윗이 똑같이 고백하고 있죠.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아. 이 죄는요, 한 번 지면 나를 잠식해가는 힘이 있습니다. 밧세바를 간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여자 남편을 우리아 장군을 적진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일을 계속적으로 죄를 생성시키고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만들게 되고
이 죄책들이 파도같이 쫙 밀려오죠. 그래서 다윗이 이걸 깨달아져요. 이 고통 속에서 고백하는 게 38편 상반절이 되겠습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악취가 안 나도록 부패하지 않게끔 만드는 겁니다. 죄를 방치하지 않고 내 영혼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려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이다. 슬픔 중에라는 표현이 코데르라 그러는데 이게 카다르라는 단어 원형에서 왔습니다. 카다르는 어두워지다, 더러워지다, 불결해지다. 이 당시에 이 38편을 가지고 언제 많이 불렸냐면 이게 예배 때 쓰여진 시니까요. 예배 때 이 후손들이 어떻게 불렀냐면 누군가를 애도하거나 혹은 자신의 정말 죄를 회개할 때 대속죄일 같을 때 불려지면 참 좋은 시가 시편 38편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심히 구부러져 있고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 마음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죠.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설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열기가 가득하다는 것은 허리가 지금 바싹 말라버린 상태. 그러니까 살에 성한 곳이 없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문둥병이라고도 보고 있고요. 문둥병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거보다 더 심한 어떠한 질병인 것 같습니다. 8절 내가 피곤하여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그러니까 마음 자체의 정신적인 고통도 엄청나게 심한 거죠. 격동하고 있죠, 마음이. 자, 9절입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모든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많이 하고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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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는 거 많이 보셨죠? 주여를 왜 주여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진짜 주 되심을 고백하는 거죠. 주라는 것은 나를 구원하여 줄 뿐이고 나의 유일한 주인이라는 거죠. 정말 유일한 주인. 그러니까 내 위치, 그러니까 내가 종의 위치잖아요. 근데 그냥 종이 아니라 자녀. 종이지만 자녀로서의 그 위치를, 정체성을 알고 있음에 이것을 하나님이 알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목숨이 연장되는, 뭐 히스기야기도도 그랬지만 내 목숨이 연장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 병에서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더 연장돼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시키실 일이 남았기 때문에 종으로서.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실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자녀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주여라는 단어가 굉장히 그래서 많은 걸 함축적으로 담고 있지만 이거를 이렇게 뜻을 알고 주여 기도 시간 하는 것과 그냥 누군가 주여 하니까 나도 주여 하나 보다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오늘 이 뜻을 아셨기 때문에 내 위치와 내 정체성을 알려드리는 것이 바로 주여라는 단어가 함축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심장이 아주 급격하게 뛰고 내면에 초조함도 오고 안절부절되어 왜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죄 때문에 멀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만 나와 동행하신다면 이겨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기도 시간에 기도의 5가지를 항상 얘기해 드리는데 찬양, 고백, 회개, 감사. 요 4가지가 있으면 하나님이 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다시금 내가 하나님 편에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이제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선취적 신앙으로 감사하는 것. 이 4단계가 참, 감, 고, 해. 찬양, 감사, 고백, 회개가 잘 이루어지면 사실 간구할 게 없습니다. 네. 사실 간구할 필요가 없죠. 뭐 이런 긴급한 기도나 뭐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찬양, 고백, 회개, 감사가 평소에 잘 되었다면 사실 정말 간구할 게 없을 정도로 기도가 완벽해질 수 있죠. 자, 2번째, 사람들에게도 고통당하는 비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로 멀리 섰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되었고 의지가 되어 사랑하는 사람들도 결국 다 떠났네요. 그러니까 사람은 에로스적인 사랑, 필레아적인 사랑, 이런 이제 사랑들은 언젠가 식고요, 언젠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아가페 사랑으로 기인했던 그런 사랑들은 오래 남죠. 뭐가 있을까요? 부모님 사랑이 그렇죠. 목숨을 드리잖아요. 내 목숨을 완전 바쳐서 아이를. 그러니까 아이가 고통당하는 것보다 내가 고통당하는 게 더 나은 사랑. 이런 아가페적 사랑에 기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절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이래서
앞에 이제 11절 했던 내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나의 생명을 찾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되었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즉 그들이 나를 막 헌담하고 뒷담화하는 거 하나하나 변론하는 그런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모든 문제 해결책은 사람과의 논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 문제의 해결책이다. 14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분명히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실을 할 말이 없다. 그러면서 15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있다. 이 초점을 확 전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듦을 보고 있으면 이게 한도 끝도 없어집니다. 술 아무리 드셔도 그 다음날 일어나도 어차피 그 문제는 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망각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하려면 내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라고 여기 얘기했죠. 여호와, 나를 언약 가운데, 나의 자녀 가운데 나를 항상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맞아주시고 받아주실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탕자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16절부터 22절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기도를 응답받아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드렸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그들의 험담으로 무너지면 그들이 맞다고 주장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그래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이렇게 있고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개의 지금 단계를 보여준 거죠. 내가 근심이 항상 있고 넘어지게 됐는데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 와서 아뢰고요. 내가 이 죄를 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지? 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회개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가죠. 회개를 잘하는 것도 복입니다. 정말 큰 복이죠. 내 원수가 활발하고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만하는 자가 많고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 항상 악은 선을 공격합니다. 어쩔 수 없죠. 21절 여호와여 나를 그래도 버리지 마소서. 육체적 질병에서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사람들의 관계 이 속에서 하나님만 있으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도 바꿔주실 거고 그 사람들도 우매하게 하실 거고 또 지혜롭게 하실 거고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22절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내 구원이 하나님의 개입으로만 가능하다. 자, 오늘도 이 정말 절절한 절규 하나님 앞에 저희도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들을 생각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저의 모습들을 이 시간 모두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저의 감정들을 우선시했던 모든 것들, 합리화하면서 제가 옳다고 주장했던 모든 것들, 죄를 지었음에도 억울하다고 했던 모든 순간을 지금 주님 앞에 드러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저를 택하시고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저를 이 슬픔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저의 구원이십니다. 오늘 저의 아픔과 외로움, 공허함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